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 다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살다가 이렇게 많이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툼이라고 하는 원인을 보면 그 다툼의 원인은 어디에서 옵니까?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자유와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의무,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죠. 이 자유와 의무, 또 자유와 권리, 책임과 권리,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많이 익숙히 들어온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실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해 왔거든요. 다수가 옳은 것이 옳은 거다라는 공리주의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와서 얼마 전이 아니죠. 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그 역사를 쭉 이렇게 다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논쟁 중에 하나가 자유와 책임 그리고 권리와 의무에 대한 논쟁입니다. 어느 한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정치 체제가 바뀌기도 합니다. 자유를 강조하냐, 책임을 강조하냐,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많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자유와 이 책임, 이것을 서로 따로 떼어가지고 자유로운 삶과 그에 반해서 조금은 눌리지만 억압되지만 책임 있는 삶,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 두 개가 각각의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속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무엇에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속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형제가 가다가 걸려 넘어질 장애물이나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권면인지 모르겠어요. 바울 자신이 또 이러한 말을 또 다르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음식 먹는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권면할 때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만약에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냐?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나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시험에 든다면, 근심한다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장애물, 형제가 딱 보고 걸려 넘어질 것들이 있다면 내가 치워버리겠습니다. 아니 나는 영원히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유가 시험거리가 된다면, 내 자유가 다른 형제에게 근심거리가 된다면, 어제 이야기했듯이 고린도전서 8장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는도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뭐 걱정시키다 이러면 조금 잘 안 와닿고요. 이 원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남에게 상처를 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입히다. 그러니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아주 큰 이 선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래요. 또 내 뜻대로 할 수 있지, 내가 행하는 게 옳을 수도 있어.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상처에게 상처 주면서도 나는 그렇게 행할 수 있어, 오히려 그게 더 맞는 걸지도 몰라 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올 여름이 무지하게 덥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에어컨을 많이 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누진세 논란 하면서 굉장히 좀 한때 이 나라가 시끄러웠었습니다. 에어컨을 많이 트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더운데 우리 집에만 가면 아들이 에어컨을 하루 그냥 집에만 들어오면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냥 이렇게 바람이 계속 나오는 집이니까 그렇게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시는 게 전기세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집에서 전기세가 걱정된다고 해서 아들이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그 에어컨을 야 전기세 나와 하고 딱 껐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의 그 시원함을 위해서 에어컨을 그냥 틀어두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전기세 나와 때리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그냥 틀어놓았습니다. 본인이 그 전기세가 걱정됨에도, 그리고 본인이 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해서 틀어놓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간단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게 내 권리 아닙니까? 내 권한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면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내가 내 멋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라고 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한 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거죠. 그게 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한계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까지. 또한 우리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가 통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형제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어제 나누었잖아요. 주를 위하여 하십시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주님께서 행하셨던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행하셨던 게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구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의 자유, 그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또 우리의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반문하십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텐데,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눈치 보라는 겁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치 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예화를 들었듯이,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 눈치 봐서 에어컨 틀어놨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틀어놓은 거예요. 눈치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눈치 보고 나 저 사람 싫어하니까 이거 안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참게 됩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 품게 돼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품고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16절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모순이 돼요. 여러분, 선한 게 왜 비방받겠어요? 선한 건 칭찬받아야 됩니다. 선한 건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데 왜 선한 것이 비방을 받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언제 우리 선한 게 비방받습니까?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때 교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비방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선함의 목적이 개인의 자랑 또는 내 것을 드러내는 것일 때,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일 때, 그것은 아무리 선한 일이어도 비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무슨 일을 행해도 그 일을 통해서 형제가 실족하거나 형제가 어려움을 겪는 걸로 인해서 서로 비방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 교회의 어려움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서로 실족하고 비방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사실 걱정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게 교회 안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만 뭐 있겠습니까?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세상이 더 심할까요? 교회가 심할까요? 네, 다들 대답을 못 하시는데 저도 선뜻 대답을 못 하지만 세상만큼 교회 안에도 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비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비방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어제 얘기했듯이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쉽게 비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 나를 지키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 안식일을 지키는 또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형제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올가매고 사람을 이렇게 딱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디에서 이렇게 드러납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게 생명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으며 나아갈 때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이 흘러나갑니까? 생명이 흘러나가는 거죠. 사랑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전부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딱 줄여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살아갈 때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때, 여러분 사실 세상이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들을 온전히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품을지 모르겠어요. 가서 돈으로는 도와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을 잘 나누지는 않아요. 귀찮다는 이름으로, 힘들다는 이름으로 우린 세상 가운데 사랑을 잘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갈망하진 않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방법이 1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화평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화평의 일. 예,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주님은 우리를요 화해의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셨듯이 우리 역시 세상에 나아가서 형제와 형제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해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화해를 하면서 서로 화평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의 이유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을 힘쓰고 그 다음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기를 먹냐 뭐 채소를 먹냐 이런 문제는요 뭐 이런 걸로 다툼이 있었다는 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들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맛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맛본 사람이 어떻게 먹는 것 때문에 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그 실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조금 모자라다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정말 먹고 마시는 것이 큰 문제였다면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같은 기적만 베풀다가 가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배고픈 사람들 먹이고 야 먹고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해,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사는 오직 먹고 마시는 거야 라고 했다면 오늘도 퍼주고 내일도 퍼주고 오늘 아침에도 축사하시고 기적 베푸시고 먹어라 내일도 먹어라 하고 그러고 끝내셨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뭡니까? 한 가지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선포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렇게 구원의 그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이런 짜잘한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 평생토록 자기 뜻이 없었습니까? 자기 의지가 없었어요? 아니면 자기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해요. 바울이 그런 의지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는 삶의 실천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도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라고 바울이 권면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하지만 저 역시도 남의 유익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전히 오늘도 제 유익을 구하면서 살 거예요. 아마 끊임없이 제 안에 있는 본성은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내 유익을 구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내 유익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건 사실 그 행동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우리 이 자유라는 것이요. 내가 행동을 자유롭게 하잖아요. 이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울 때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생명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옆에 정말 하나님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래놓고 우리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척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오늘날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뭐 저만 아프겠습니까? 다들 아프지 않으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겨져 가고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저는 교회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유지하실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유지하실 때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저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한 가지, 당신의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끊임없이 바울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본질을 추구하라는 거죠. 제발 비본질적인 걸로 서로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로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마음을 합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를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이루려고 하면 나는 아직 공동체가 없어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오늘날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또 어떤 공동체를 주셨어요? 우리 눈만 들면 여기 있는 우리 오전 예배, 이 아침 예배 공동체 또한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주셨어요? 통독반을 주셨고요. 또 직장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주일마다 모여 예배드리는 이런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체가 되려고, 서로 주님의 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저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화지만 우리 한 몸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한 몸인데 어떤 분은 손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분은 발로 만들고 어떤 분은 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이 제 발한테 너는 쓸모가 없어, 너는 왜 이렇게 길기만 해, 너는 내 몸에 필요 없어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발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온전히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손이 없으면요 사람이 뭘 제대로 짚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옆에 있는 지체가 없다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지체가 없다면 나는요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가 아파할 때, 여러분 내 손이 조금만 베어서 아파도 얼마나 아파요. 약을 바르려고 하고 데일밴드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지체가 아프면요 내가 아픈 것만큼 아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몸이요. 옆에 있는 지체가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 아픔이 내게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마비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끊임없이 14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비난하지 말라고, 비본질적인 것 같고 다투지 말라고. 하나님, 그 다툼은 욕심에서 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품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정말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정말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가가서 한번 권면하고 다가가서 정말 말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실천적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정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 새겨져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서로 사랑하고 품는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교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왜곡하고 있는, 사랑으로 왜곡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맡겨진 사명, 사랑하는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충만한 사랑으로 부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여전히 하나님 탐욕과 쾌락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음란이 사랑으로 왜곡되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교회도 그렇게 물들어 버렸고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지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들이 진정으로 아버지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들 찾아가지고 하나님 연약한 자를 찾아가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맡겨진 사명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 아버지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세대별로 분열되어 있는 이 한반도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가벼운, 정말 가벼운 분열의 씨앗들은 날려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온전히 매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하나님 한쪽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는 억압이 가득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쪽은 그 자유가 너무나도 비대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 척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동과 서로 분열되어서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세대별로 또 학교별로 아버지 정말 내가 속해 있지 않은 공동체별로 하나님 분열되어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할 방법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랑의 영으로 오신 주님, 성령의 영으로 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온전히 아버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을 꿈꾸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저렇기 때문에 세상은 원래 악해, 세상은 저래라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을 품고 저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뛰어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 또한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하려 하심이고 또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건만 하나님,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욕심이 가득 차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형제들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입술로만 사랑하고 겉으로만 사랑하는 우리의 가식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다가가서 말 한 번 전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다가가서 손 한 번 잡아주는 진정한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둘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척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로,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삶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